주일날 예배 드렸지만 아직은 이제 우리가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드리는 기간이 이번 주까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주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현장에서 또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자리에서 예배자로 우리 함께 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7장의 말씀들 전반적으로 다루겠는데요. 우리 17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자, 한번 제목 따라보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하신 기도. 자, 좀 길죠? 우리 같이 한번 시작.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하신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17장 우리 초반절의 말씀을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눠주셨는데요. 오늘 17장 전반적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하신 기도. 자, 우리 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서. 눈을 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뭐죠? 눈을 든다는 건 뭐예요? 하늘을 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눈을 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높이 있는 산을 볼 때 높은 산 보게 되면 눈을 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팔 안나푸르나 산 볼 때도 그 산이 너무 높다 보니까 진짜 고개를 이렇게 들어야 되더라고요. 높이 있는 것을 볼 때 눈을 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러러 하신 기도.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하신 기도. 자,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17장 전반에 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신 말씀 전에 한 구절이 나오게 돼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 17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 그리고 기도하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서 하신 기도를 하셨을까? 그러면 17장이니까 우리 16장에 무슨 내용인지를 우리가 보면 그 내용을 알게 되겠죠? 우리 16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네, 16장에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당부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16장 32절과 33절에 보게 되면요.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좀 서글픈 이야기를 하시죠. 제자들, 너희들은 다 흩어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혼자 있을 때가 오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처형으로 가기 전에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제자들이 다 각각 흩어질 것이다. 나는 혼자 둘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놓치지 않고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간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들은 나를 떠나가게 되지만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어. 결국은 내가 십자가의 죽음까지 갔지만 결국에는 내가 부활의 승리로 말미암아 다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이 고난과 환난은 혼자 내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결국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최후 승리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힘들고 지친 삶의 순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이죠. 주님은 가장 깊은 고난 속에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를 승리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요, 가장 큰 위로 중에 위로인 것이죠. 우리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누구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딱 나와야죠. 그렇죠? 시편 23편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모든 순간들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의 최후 승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의 생애 동안에 자신이 행하시기로 한 모든 일을 성취하셨던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였는데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누굴 나타내셨다고요? 자신이 아니라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신 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사역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하면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가르치시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시고 먹이시기도 하시고 제자서 사역하시기도 하시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요한복음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세상 가운데, 우리 지난번에 코스모스라 그랬죠. 이 코스모스, 세상 가운데 누구예요? 아버지를 나타내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사명의 핵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남아있는 일은 죽음뿐이었지만 그러나 그 죽음과 부활 이후에 찾아올 그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요, 그 죽음을 맞기 전에 남아있는 자들, 즉 제자들과 동시에 그 제자들을 통해 당신을 믿게 될 성도들을 위해 그들을 지키시고 보존하기 위해 무언가가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16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들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내가 환난을 당하였던 것처럼 이제 너희도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라. 나는 끝까지 주님 아버지와 함께한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17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 그들을 위한 무언가가 필요하기 위해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위 이 17장,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17장은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중보기도.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구약의 대제사장적인 그런 중보기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백성들의 그 중간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연결해주는 중보자 역할을 했던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제사 의식을 통하여서 또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어떻게 해요?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어떻게 깨끗하게 치유함 받게 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그 중간에서 역할했던 그 존재가 바로 이 대제사장이었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이 세상을 하나님과 우리 믿는 자들을 연결해 주기 위한 그 대제사장적인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다면 오늘 이 17장은요.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적 중보기도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시는가,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밤, 여러분 이 수요일 밤에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기도,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하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세 가지 질문, 우리 세 가지 질문들을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몇 가지라고요? 네, 오늘 세 가지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함께 던져보면서 우리가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서 하신 기도의 첫 번째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었는가? 자,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자,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 다음에 5절 말씀 시작.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이 영화롭게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화는 우리가 영화 본다 그 영화가 아닙니다. 영광스럽다. 이제 영광이라는 말에 가까운 말인데요.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중보기도에 가장 두드러지게 등장하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고 영광스럽게 높이는 부분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이 대제사장적인 중보기도에 첫 번째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즉 주님은 이 땅에 단순히 그냥 일하러 어떤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런 사역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정말 핵심 목표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세계적인 교회사에서 정말 중요한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대요리 문답인데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인데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가끔씩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이게 뭐냐면요. 1643년 웨스트민스터 의회에서 모인 이 100여 명의 목회자들과 장로들이 스코틀랜드와 영국 교회의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함께 일치를 하기 위해서 만든 신앙 고백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일치하는 신앙 고백서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죠. 사도신경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신앙관이잖아요. 그렇죠? 신앙 고백이잖아요. 같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같이 그 고백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예배 전에 우리의 고백이 이겁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에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공교회가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인 것입니다. 근데 이 웨스트민스터 이 대요리 문답은요, 그 사도신경처럼 짧지는 않지만 굉장히 깁니다. 그렇지만 그 제목과 그러니까 문제와 답.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일치적인 내용들을 쭉 나열한 그 요리 문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여기 목회자들이 이 청교도라 불리는 성경의 대가들이 있었고요. 그 당시 성경에 대한 지식과 신학에 그 우수하다는 사람들이 모여져서 이제 같이 만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많은 이 일반적인 개혁주의 교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함께 쓰여졌던 것이죠. 자,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대요리 문답이니까 문제와 답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헌법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제일 먼저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네. 헌법 제1조에 제일 그게 중요하듯이 이 대요리 문답의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이냐? 그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 화면 보게 되면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번 인간의 제일 되며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다음에 있습니다. 시작. 인간의 제일 되며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교회 일반 우리 신앙을 함께하는 공동체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일치하는 첫 번째 우리의 고백이 무엇인가 했을 때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이 제1되며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 인간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 1번의 대답이 무엇이었어요? 인간의 제일 되며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공통 일치된 어떻게 고백인 것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를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일치된 신앙 고백인 것이에요. 우리의 사랑하는 일치된 고백인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속에 영향을 미치는 일치된 고백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높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네, 바로 그렇습니다. 인간의 제일됨의 가장 높은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니까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뭐가 들리는데요. 네. 뭐 전도 많이 하는 거, 뭐 예배 드리는 거 많이 있겠죠? 많이 있어요. 그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뭐예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 가장 모든 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위해서 우리 주님의 영광께 존재하는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참 좋아요. 주님의 영광 교회. 할렐루야? 자, 따라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 교회다. 주님의 영광 교회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어떻게, 주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교회로서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면요, 지금 우리의 예배, 우리의 모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냥 사교적인 친교 모임뿐이죠. 하나님 빼고 하나님 영광과 영화로운 것과 상관이 없다라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이라면 그 모든 분위기는 달라질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가치가 빛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영화롭게 하다라는 말씀은요, 요한복음에만요 16번이 등장하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17장에만 4번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 요한복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분명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무언가를 할 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삶으로 남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어떤 위치에 놓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다 둬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내가 집에서 밥 먹고 음료수 마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과는 별개, 빠이빠이. 근데 교회 가서는 하나님께 영광. 집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하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을 우리 모르게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아니라는 것이, 그게 이분화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는 거부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것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동시에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에요. 당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분 모임에서 그 떡을 떼는 거, 또 잔을 마시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갈등들이 있었고 문제가 심각하였거든요. 그것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이기주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도착하기 전에 나 혼자 먼저 그 떡을 뗀다거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거나 그런 것이 이게 문제였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신앙생활, 나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나 편한 대로 다른 사람들은 상관없는 방식을 따라 우리 살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그 현장을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경계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지금 먹는 거, 마시는 거, 무엇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한다면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팎에서 하는 모든 결정 속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 생각한다면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느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라고 오늘 성경은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의 결정과 살아가는 방식은 바로 여기에 기준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결정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통 이 술 먹는 문제, 담배 피는 문제, 또 여러 가지 그런 참 애매한 질문들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가끔은요. 왜냐하면 이게 술 먹는 게 뭐 담배 피는 게 그거 술 먹었다가 너 지옥 가 그렇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담배 핀다고 뭐 당장 뭐 지옥 가고 뭐 하나님의 심판 막 불 맞아가지고 심판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들은 아마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왜 저런 질문을 하는가? 그러니까 그리고 최소한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 양심 없는 사람은 그거 상관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거든요.
내 마음대로 다 내가 주인이니까. 근데 어떻게 내 마음 가운데 자꾸 걸리는 게 있으니까 이거 괜찮은가요? 교회 다니는 뭐 성경에도 술 마시라는 얘기 있고 뭐 담배 핀다고 당장 지옥 가는 거 아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질문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드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먹는데 그것을 마시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 물어보게 되면 그 대답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런 행동들을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가? 그것이 아니라면요 그것은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에 대한 것이 너무 이제 힘들다 보니까 힘든 문제가 되다 보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가? 그 질문들을 우리의 영혼에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자녀들이라면 우리의 삶의 결정 방식은 바로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교회의 이러한 결정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우리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좋은 결정이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리는 것이라면 우리는 중단해야 되는 것이고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상식적인 문제에서도 많은 의견들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 결정의 핵심에 함께 모인 성도들과 함께 고민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라고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신앙의 향기 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서 하신 기도의 두 번째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 질문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진리로 거룩한가? 진리로 거룩한가?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네, 요한복음 17장에 강조되고 있는 단어 중에 이 보전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전, 지키다라는 이 말, 헬라어로는 테레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 17장에만 4번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테레오라는 말이요. 그래서 손실이나 해로부터 시선을 계속 둠으로써 이 보전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전한다, 우리 애국가에도 보면 길이 보전하세 있는 거 아시죠? 애국가 여러분 너무 오랜만인가요? 참 예전에 학창시절에 많이 불렀는데요. 그렇죠? 네. 근데요, 여러분, 이 보전이라는 말이 그냥 우리가 쉽게 표현할 때는 뭐 지킨다, 우리 보호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존이라는 말이죠. 사전을 찾아보게 되니까 보존하고 보전은 다르더라고요. 비슷한 것 같은데. 보존은요, 우리 그 환경 보존, 그거는 그냥 잘 간직하고 간수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잘 보호하고 간수하면 돼요.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대충이라는 의미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근데 보전이라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냥 갖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온전히. 그래서 온전하게, 원래 그 상태로 보전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애국가 생각할 때도 그거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요. 그러니까 온전한 상태로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테레오. 그러니까 이 주님의 이 기도에 이 보전이 저들을 보전하옵소서라는 것은요. 주님의 기도에 우리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진리로 거룩하여서 그 온전한 상태로 보전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이 담겨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그렇게 되기를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무엇이냐?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이러한 원칙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닮아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을 품고 기도한다.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거지. 나도 같이 세상에 끌려가서 세상을 사랑하니까 같이 부둥켜 안고 같이 먹고 마시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결국에는 이 세상이 구원받길 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당신의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라고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무장돼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따라하겠습니다. 진리로 무장해야 된다. 진리로 무장해야 한다. 진리로 무장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진리로 우리의 허리띠를 동일 때 우리는 그 영적인 힘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진리. 여러분 먼 데 있는 말씀 같죠. 그러나 이 진리는요.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진리는요. 그 거룩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말씀은 무엇입니다? 17절에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 그 진리로 우리가 허리띠를 띨 때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어떻게요? 전신갑주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비결은요. 다른 것으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선행으로 거룩해질 것 같아요? 결심하고 며칠 만에 넘어지는 우리잖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 감정적으로 변하는 우리잖아요. 얼마나 연약한데요. 아까는 좋았다가 지금은 싫었다가 지금은 좋았다가 그렇게 요동치는 게 여러분 우리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그 거룩함의 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냐고. 우리로서는 불가능해요. 우리로서는 연약해요. 우리는 날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이래야 돼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비결은요. 나에게로부터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도인 것이에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어떻게 대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들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매일의 말씀, 오늘의 말씀 우리가 보고 있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성경 읽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어떻게 대하고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불편한 점도 많았지만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는 어땠습니까? 사실 어땠죠?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시간이 늘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그런 시간들이 많이 나왔을까? 근데 그런 시간 속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했는가 돌아보게 된다면 꼭 거기에 어떻게 비례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저도 제 개인적인 삶을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한번 돌아봤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출근 시간도 좀 늦어졌고 또 새벽 기도도 안 하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 새벽 4시 반이면 눈 빠닥 해가지고 일어나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7시에 눈 뜰 때도 있고 8시에 눈 뜰 때도 있고 그 시간이 어떻게 많아졌어요. 근데 무엇이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시간이 많아졌다고 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말씀 본 시간이 더 많아진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제 자신을 다시금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다고 여러분 말씀 많이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많다고 기도 생활 많이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요. 시간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바쁘더라도 정말 일 가운데 바쁘더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요. 그 바쁜 생활 속에서 더 많은 것을 우리의 영적 생활로 우리가 바꿀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가장 많이 읽었을 때가 언제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딱 생각나는 것은 하나예요. 신대원 때요. 정말 바빴거든요. 레포트 써야지, 또 사역해야지,
또 그때는 차도 없었으니까 대중교통 타고 다니니까 막 전철 안에서 막 흔들리는 전철 안에서 막 성경책 막 찢어져 가면서 근데 어떻게 해요? 정말 바쁘고 막 집에서 늦게 들어가고 시간도 없다고 했지만 그때가 제일 뭐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시간이었고 제일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는 시간이었고 가장 많은 성경을 읽었고 기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많은 것과 비례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빌 하이베스 목사님의 저서 중에 유명한 저서 책 제목이 있잖아요. 자, 따라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게 맞더라고요. 예전에는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는 의미는 알겠는데 그게 별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근데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 책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이거구나. 그러니까 바쁘니까 쉬는 게 아니라 바쁘니까 우리가 영적 생활을 쉬는 것이 아니라 바쁘니까 어떻게 해요? 더 기도하는 것이. 바쁘니까 어떻게 일이 더 많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 누구도 핑계를 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 너무 바빠가지고요. 예배도 못 드리고 요즘에 온라인도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얼마든지 내가 그 시간을 기억하면요. 할 수 있어요. 일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물론 어떤 사정이 열악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의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드릴 수 있고요. 우리가 기도 시간 정말 기도할 수 있어요. 말씀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게을러서 핑계를 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하신 그 기도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서 하신 그 기도의 세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가? 우리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가? 이것입니다. 우리 17장 9절 말씀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이 비옵나니라는 표현이 이 17장에만 세 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렇죠? 내가 비옵는 것은 또 20절에 나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가 비옵는 것은 여기서 등장하는 것을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보면 그냥 주님께서 그냥 한 번에 다 데려가면 되잖아요. 끝나잖아요. 뭐 이렇게 우리가 고난받을 필요도 없고 뭐 특별하게 할 거 없이 그냥 끝내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부활하시고 이 땅 하늘에 올라가시고 제자들의 이 땅 가운데 우리들을 이 땅 가운데 두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주님과 동일하게 기도하라고 남겨주신 사명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했습니다. 기도의 사명 때문에 남겨두셨다. 기도의 사명 때문에 나를 여기에 두신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해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 아버지께로 나아올 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시기 위해서 남겨두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교회를 통하여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까? 장로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집사라는 직분, 교사라는 직분, 각 국의 국장으로, 부장으로, 차장으로, 또 목사라는 직분. 그것을 왜 세우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직분을 과연 누가 세우셨는가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단순히 교회에서 우리가 맡겨진 일이 단순히 그냥 뭐 있으니까 당신이 하세요. 근데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람을 세우실 때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세우셨어요. 그만큼 사람이 세워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에서 맡겨진 일을 하나님 세우시는 거니까 다 이렇게 하세요. 이게 명령은 아닌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이 맡겨질 때는 이것이 누구로부터 맡겨졌는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에게 왜 이것을 맡기셨는가? 나에게 왜 이 직분을 맡기셨는가? 누구로부터 그것이 세워졌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맡겨진 것에 나를 그 직분으로 채워주신 그 분명한 이유 중에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목원들을 맡겨주셨다. 그럼 그 목원들을 위해서 뭐 하라고 맡겨주신 것이에요? 아멘. 네, 기도하라고 맡겨주신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양을 치고 여러 가지 섬겨야 되는 그런 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냐? 제일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왜? 나의 힘에는, 나의 에너지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의 기술에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과의 관계는 참 특이하잖아요.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은 그런 의도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나는 좋게 했는데 저 사람은 나쁘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난 나쁘게 했는데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정말 사람은 정말 몰라요. 커뮤니케이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영혼들을 맡겨주셨는데 이 영혼들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 영혼들이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목양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첫 번째 이 사역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역의 사명은 결국은 기도인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내가 그들을 위해서 비옵나니. 바로 주님께서 하셨던 기도인 것이죠. 주님께서 이 지상사역 동안에 하셨던 많은 사역들이 있었지만 그중에 자신에게 맡겨진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에 중점을 두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우리 22장 31절 32절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우리 주님이 그 맡겨진 어떻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12장 23절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범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기도를 쉬지 않아야지만이 너희를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기도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지혜로 이끌며 그 갈 길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신약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우리에게 참 부담이 되는 말씀이죠. 자, 오늘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셨습니까? 저도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참 이 부분을 묵상할 때마다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전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이제 이 뒷절에 있는 게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것이고 항상 감사해야 되는 거 비슷한 말이잖아요. 근데 기도에 대해서는 원래는 그냥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번역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항상 기도하라. 근데 기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이 쉬는 것과 관련을 두고 하고 있으니까 좀 더 강조가 되는 것 같아요. 쉬지 마. 그리고 기도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우리를 향한 어떤 기도에 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쉬는 것 자체가 뭐냐면 기도에 쉬는 것 자체가 결국은
기도 쉬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라는 했던 이 말씀과 일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어떻게 해요? 직임이라는 것이죠. 나의 맡겨진 직분에서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는 것처럼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때 우리도 그 사역에 정말 그 기도의 사역에 우리가 함께 우리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가장으로 아내로 자녀로 또 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직장에서는 어떤 직임을 맡았나요? 그리고 왜 나에게 그것을 맡겨주셨나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주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스킬적으로 우리가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의 가장 먼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가장 먼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작업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나의 생각과 감정에 치우쳐 일할 뿐 거기서 아무것도 우리가 캐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데요. 제가 요즘에 최근에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따라했습니다. 기도를 부탁해야 됩니다. 부탁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저는요, 예전에요, 이제 겸손한다 치고, 이 사람을 위해서 저는 괜찮고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괜찮아요. 네.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겸손한 것 같잖아요. 기도 안 받아도 돼요. 이 사람을 위해서 꼭 해주셔요.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엄연한 의미에서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그렇게 했어요. 저는 괜찮아요. 근데 아니에요. 나도 기도 받아야 될 대상인 거예요. 그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교만일 수 있어요. 난 기도 안 받아도 돼. 내가 다 하니까. 난 다 할 수 있어. 그거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예요.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신성훈 목사님, 권성희 목사님 항상 기도 부탁하잖아요. 그게 뭐냐.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정말 세워주신 우리 목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목원인데 어떻게 목자님을 위해서, 어떻게 저 높으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를 위해서. 네. 저도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겠지만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뭐냐면 서로가 사역으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뭉쳐졌을 때 그 교회는요, 어둠의 역사들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왜? 기도가 있는데요, 기도가. 서로가 기도로 막 얽혀 있는데요. 사방의 끈으로 쫙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났는데, 우리 네팔 선교사님이 항상 여기서, 우리 김영우 선교사님이 항상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1분 기도, 네팔을 위해서 1분 기도해 주십시오. 처음에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근데요, 기도하는 것과 네팔을 위해서, 선교제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천지 차이인 거예요. 1분이라도 그것을 기도한다면 기도의 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1분이라도 위해서 기도한다면 네팔을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한 번 더 우러러 쳐다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걸 들어 쓰셔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도 기도 부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진짜 겸손인 거예요. 나 기도 안 해도 괜찮아. 그거 아니라는 것을 제가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또한 기도를 요청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기도에 대한 강조는 하루 종일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적어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범위를 정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정인 거예요. 24시간 365일 평생 영원토록.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결국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숨을 쉬라. 영적으로 쉬지 말고 숨을 쉬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잠깐 참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얼마나 참 고통스럽습니까? 제가 아까 해봤거든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20초만요 한번 숨을 잠깐만 한번 멈춰보겠습니다. 20초입니다. 자, 시작.
네, 됐습니다. 손 주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육체도요 20초만 숨을 안 쉬어도 30초 넘어가면 아마 조금씩 얼굴이 빨개지시고 1분 되면요 폭발할 것 같은데요. 저도 잠깐 20초 지금 숨을 안 쉬었는데요. 이렇게 괴로워요 숨 쉬는 거 숨 쉬어야 된다는 것밖에 생각 안 나잖아요. 숨 안 쉬고 있는데 막 TV가 여러분 보여지겠습니까? 핸드폰이 들어오겠습니까? 영어가 들어오겠습니까? 아니에요. 숨 쉬는 게 당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요, 기도랑 연결시켰어요. 쉬지 말고 숨 쉬어. 영적으로 숨 쉬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요?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지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되어지게 될 때 결국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하신 그 기도에 우리가 같이 연락하게 되는 그런 주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요한복음 17장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께서 하신 이 대제사장적인 중보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의 질문들을 던져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시작.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두 번째입니다. 시작. 우리는 진리로 거룩한가? 자, 나는 진리로 거룩한가? 나는 진리로 거룩한가? 나는 진리로 거룩한가? 우리가 그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나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가? 시작. 나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가? 네, 오늘 이 세 가지가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대답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